저희 교회가 2023년을 시작하면서 주님이 주신 주제 보라 너희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다. 그리고 토미 테니 목사님의 다윗의 장막의 책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의 장막이 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소망으로 저희들이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생명의 길교회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다윗의 장막이 되기 위해선 우리 모두가 다윗의 영성을 본받아야 한다. 다윗의 영성을 본받아야 한다. 다윗이 어떻게 살았으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그의 신앙의 중심에는 과연 무엇이 있었는지, 그래서 저희 교회 감사하게도 이 다윗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은혜 받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지난 3000년 동안 인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회자되었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정말 다 알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주님을 믿던 믿지 않던 회자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올랐던 게요, 지난해 2022년 2월 24일이 떠오르더라고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지난해 2022년 2월 24일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날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였을 때 많은 사람들은요, 우크라이나가 오래 버티지 못하고 패배하게 될 것을 예견하였습니다. 물론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조만간 우크라이나를 접수할 줄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우크라이나는 기대 이상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선전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이 우크라이나의 숨겨진 저력에 놀라워하며 현대판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을 보고 있다. 현대판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평가의 배경, 이러한 배경에는 정치 초보라고 무시당하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개전 이후 여러 차례 암살 위험 속에서도요, 수도 키이우를 지키며 거의 매일 밤 영상 메시지를 통해 군대의 사기를 북돋우고 그리고 국민에게는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젤렌스키 대통령을 지금 전 세계는 영웅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영웅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요, 올해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1주기가 되는 올 2월 22일자 우리나라 연합뉴스 헤드라인을 보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암살 위험에도 키이우를 지킨 젤렌스키, 코미디언에서 영웅으로. 코미디언에서 영웅으로. 코미디언 출신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 무능의 이미지를 벗고 전 세계에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이 현대판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라면 오늘 말씀 속 양치기 소년 다윗의 이름이요, 이제 온 이스라엘에 알려진 결정적 계기가 된 사건이 바로 그 원조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이미 다 알려진 이 이야기, 다윗과 골리앗의 이 이야기, 성경 이야기를 저희들이 나눌 때 우리는 보통 약자인 다윗이 어떻게 강자인 골리앗을 맞서 이겼는가, 그 비결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합니다. 세상도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마케팅이라든지 정치적 해법이라든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때 약자가 어떻게 강자를 이겼는가, 그 비결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연구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은요, 관점을 조금 달리하여 골리앗이 왜 다윗에게 패배할 수밖에 없었는지, 관점을 조금 달리해서요, 강자인 골리앗이 왜 약자인 다윗에게 패배할 수밖에 없었는지, 모든 사람의 예상을 뒤엎고 골리앗이 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골리앗이 다윗에게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42절에 나옵니다. 오늘 말씀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네, 이 말씀 속에 골리앗이 패배한 그 이유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둘러보다가, 여기서 둘러보다라는 히브리어 라바트라는 이 단어는요, 주의를 기울여 자세히 관찰한다라는 뜻입니다. 주의를 기울입니다. 자세히 관찰합니다. 자, 그러면 골리앗이 무엇을 자세히 관찰했는가요? 둘러보다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둘러보다는 게 아니라 주의를 기울여서 자세히 관찰하다. 그러면 골리앗이 무엇을 자세히 관찰하였는가? 자, 이 둘러보다라는 단어, 이 둘러보다라는 동사가 앞서 16장 7절에 사용되어졌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사람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로 하여금 이새의 집에 가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 큰 형 엘리압을 보고 그 용모와 신장을 보고, 아, 바로 이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구나 했을 때, 하나님이 신장과 인간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용된 동사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당시 사무엘이 사람의 용모와 신장만을 보고 그릇된 판단을 했듯이, 여기서도 지금 골리앗이 다윗의 용모와 신장, 겉모습만 보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자세히, 겉모습을 자세히 관찰하고 있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겉모습만 자세히 관찰하였음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겉모습을 위에서 아래로부터 스캔합니다. 네,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별거 아닌데 이런 꼬마를 내보내. 겉모습 외형만을 바라보는 그의 시각은 결국 다윗을 업신여기는, 무시하는 교만으로 이어집니다.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는 이는 그가 젊고 붉은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자, 사실 다윗은 당시에 갑옷도 있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이 자신의 갑옷을 줬는데 익숙하지 않으니까 다 벗었습니다. 양치는 복장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막대기와 물매만 들려 있습니다. 무기라고는 막대기와 물매밖에 없었습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 오늘 이 골리앗이 둘러보다 나바트, 자세히 외형만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봤을 때 이미 그 싸움은 끝난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어쩌면 골리앗이 이 볼품없는 소년 다윗을 업신여긴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일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과 싸움이 되는 그 대상자 골리앗이 결정적으로 실수한 것, 그것이 바로 둘러보다였다는 겁니다. 나바트, 둘러보다. 골리앗은 어린 소년 다윗의 내면, 그 안에 있는 거인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겉모습은 어린아이입니다. 소년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영적 거인, 그 거인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다시 말해, 한 번쯤은 이렇게 생각해 봤어야 할 겁니다. 아니, 제가 뭘 믿고 나왔을까? 아니, 겉모습을 보니 어린 소년에다가 갑옷도 있지 않고 막대기와 물매 하나 들고 감히 뭘 믿고 제가 나왔을까? 뭐가 있나? 라고 생각은 했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래전, 벌써 한 33년 전인 것 같아요. 오래전 제가 호주에 살 때요. 호주에 갔을 때 이제 오래된 일본 그 크라이슬러 시그마라는 오래된 중고차를 구입해서요. 이렇게 제가 호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느 분을 만나기 위해서 당시 그곳에 5성급 호텔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상황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잊혀지지 않습니다. 제가 호텔 로비에 도착했는데요. 로비에 있던 그 어느 도어맨도 제 차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차 문을 열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발레 파킹 하겠냐고 묻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요? 제 차가 오래된 중고차 크라이슬러 시그마, 여기저기 구부러져 있고 이렇게 볼품없는 차. 혹시 여러분도요,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 때문에 무시당한 경험이 있으신지요?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자료를 보다가요, 경차를 타고 다니면서 무시당한 경험이 있느냐라는 설문조사를 접하게 됐습니다. 경차, 작은 차, 소형차. 요새 옛날로 말하면 티코죠, 티코. 저희 때 그런 유머가 있었거든요. 티코가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갑자기 쓰더래요. 왜 섰을까? 그 원인을 찾지 못했답니다. 엔진도 제대로고. 봤더니 고속도로에 껌이 하나 있었답니다. 이런 우스갯소리, 이 경차를 무시하는. 그래서 이 경차를 타고 다니면서 무시당한 경험이 있느냐라는 설문조사를 접하게 됐는데요. 이 설문조사를 보면은 응답자 중 60% 이상이 그런 경험이 있었다라고.
60% 이상이 그런 경험이 있었다고 답하였습니다. 특별히 경차를 타고 고급 식당이나 호텔 등에 갔을 때 가장 심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호텔의 품격이 떨어지니 앞에 주차하지 말고 뒤쪽 주차장, 뒤쪽에 보이지 않는 뒤쪽에 주차를 하라는 말까지 들었다라고 합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을 중시합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을 중시합니다. 사람의 인격이나 성품보다는 눈에 보이는 겉모습으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판단하려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서 이새의 집에 보냈을 때부터 계속해서 사무엘상에서 강조되고 있는 그 중심 주제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느니라. 골리앗이 범한 실수, 패한 요인, 다윗의 겉모습만 둘러보다 나바트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골리앗은요, 43절과 44절을 보면 다윗을 향해 자기의 신들인 이름으로 저주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여 짐승들의 먹이로 주겠다라고 공언하였습니다. 43절과 44절,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 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골리앗은 자신이 믿고 있는 신, 한 개의 신도 아닙니다. 여러 복수의 신들입니다.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그 저주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네. 지금 골리앗이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너의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겠다라고 공언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었을 겁니다. 믿으니까 그렇게 선포한 거죠. 자, 그러면 그 믿음대로 이루어졌는가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던지는 질문입니다. 골리앗은 자기가 믿는 신들의 저주대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는가? 좋은 대학 나오면 성공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 공부시킬 때 좋은 대학 가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돈을 좀 벌면,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거 아닌가요? 네. 그대로 됐나요? 좋은 대학 나오면 성공하나요? 돈이 있으면 행복하신가요? 네. 골리앗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신이 우상이라는 것. 우상의 이름으로 선포한 저주는 다윗이 아니라 그 저주를 내뱉은 골리앗 자신에게로 되돌아갔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우상 숭배의 결국은 나 자신, 자기 인생에 저주를 가져오는 허무라는 겁니다. 우상을 붙잡는 것, 우상을 의지하는 것은 나의 인생에 저주로 돌아오는 허무라는 겁니다. 그 인생은 개 같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너무 강력한 표현인가요? 아니요. 43절 보세요. 골리앗이 이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야기합니다. 골리앗이 나를 개로 여기고, 나를 개로 여기고, 개 취급받습니다. 개 취급받습니다.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얘기하잖아요. 왜 자격지심으로 이렇게.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막대기 하나 들고 나왔는데 네가 막대기 하나 들고 나를 개로 여기냐. 아니 그 어린 소년이라면서요. 업신여겼잖아요.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데 용사인데 중무장했는데 이렇게 흥분할 필요 없잖아요.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개니까. 스스로 개니까. 개 같은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 우상을 섬기면 인간이 아닌 개처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개 취급당합니다. 그래서 골리앗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겉모습만 보는, 두 번째는 우상을 믿고 나아가는, 이 세상 돈을 믿고 나아가는, 성공을 믿고 나아가는, 세상의 가치관을 믿고 나아가는, 세상처럼 살면 강자가 되고 세상처럼 살면 세상 내 마음대로 휘두를 줄 알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 개처럼 사는, 개 취급당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골리앗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골리앗이 패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
그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그의 상대가 다윗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윗. 네. 그 전까지는 아마 백전백승이었을 겁니다. 백전백승. 누가 감히 골리앗에게 대응하려는지요. 근데 그가 패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요인은 바로 그의 상대가 다윗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왔을 때,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엘라 골짜기에 이 편에 블레셋 진영이고요. 이쪽 편에는 이스라엘의 진영이 있습니다. 저쪽에서 40일 조속으로 골리앗이 나와서 모욕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서 어린 소년 하나가 나옵니다. 갑옷도 있지 않습니다. 달랑 막대기와 물매 하나 들고요. 쭉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누가 보아도요. 다윗은 골리앗을 상대할 제목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것이 팩트입니다. 이것이 팩트라고요. 블레셋 사람이 볼 때에도 골리앗이 강자였고요. 이스라엘에서 볼 때에도 골리앗이 강자였습니다. 아무도 다윗이 골리앗을 꺾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 그 상황 속에서 오직 한 사람만이 다윗의 승리를 장담하였습니다. 오직 한 사람. 누굴까요? 오직 한 사람. 다윗의 승리를 장담하였습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한 다윗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다윗 자신, 그리고 다윗이 장담한 대로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그 누구도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를 성경은요, 이 역설적인 상황, 이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의 이치는요, 세상이 살아가는 모습은요, 강자가 약자를 다스립니다. 그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세하려고 하는 거고, 성공하려고 하는 거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고, 더 많은 돈을 가지려고 하는 거고, 세상의 이치는, 세상의 모습은 강자가 약자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주관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강자들은 약자들을 쉽게 무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질이라는 단어도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상처가 되는 말도 아주 쉽게 합니다. 약자가 말이라도 잘못 꺼냈다가는요, 되로 주고 말로 받기가 쉽습니다. 말 한 번 잘못 꺼냈다가는 약자가요, 강자한테 완전히 되로 주고 말로 받기 십상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세상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일터 일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이치는 이와 정반대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치는 이와 정반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자를 들어 강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것, 단 이 세상 모든 약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약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약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약자. 비록 세상적으로 볼 땐 힘이 없습니다. 가진 것 없습니다. 약한 자라 할지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강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바로 그 사람이 다윗이었던 겁니다. 바로 그 사람이. 골리앗은 이제 사람 잘못 만난 겁니다. 아니, 이제야 제대로 만난 겁니다. 이제 제대로. 이제 45절을 보면요, 다윗은 우상의 이름으로 나오는 골리앗을 향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면 대응합니다. 자, 앞서 43절과 44절이요, 다윗을 향한 골리앗의 비웃음과 저주였다면 이제 이에 대한 다윗의 대답이 45절, 46절, 4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3절과 44절은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둘러보고 쑥 위에사리로 둘러보고 비웃고 저주합니다. 이에 대한 다윗의 답변이 45, 46, 4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4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우선 먼저 45절에서 골리앗이 의지하는 것과 자신이 의지하는 것 사이에 절대적인 차이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창, 칼, 단창과 여호와의 이름.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골리앗이 의지하는 것과 다윗이 의지하는 것에는 절대적인 차이가 있음을 먼저 선포합니다. 세상 것을 의지하는 골리앗과 영적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이 다윗의 모습이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의지하는 것은 칼, 창, 단창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골리앗에게 소개한 자신의 무기는 오직 하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 믿으시는지요? 오늘도 다스리고 계시는 거 믿으시는지요? 절대 주권자이심을 믿으시는지요? 그분의 이름. 이제 더 이상 이 대결 볼 필요 없습니다. 게임 끝난 겁니다. 게임 끝난 거. 창, 칼, 단창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까부는 겁니다. 지금 이 게임 이제 더 이상 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게임 오버. 네. 지금 다윗이 골리앗이 칼, 창, 단창 할 때 나는 박격포, 미사일 이렇게 좀 나왔으면 뭔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구식의 무기와 현대식 무기 어디가 이길까 이렇게. 그런데 다윗이 의지한 무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는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다윗이 이 세상에 속한 군대의 그 병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 군대, 인간이 만든 군대의 군사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군대 소속이 아니라 하나님 군대 소속임을, 하나님의 군사임을 선포하며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두려워 떨던 골리앗과 마주하여 싸울 수 있었던 겁니다. 온 이스라엘이 두려워 떨던 사울 왕과 온 이스라엘이 크게 놀라 두려워하더라. 그 대상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아닌 다른 사람이, 다른 군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 싸웠다면 어떤 결과를 이루었을까? 다시 질문합니다. 다윗이 아니라 이미 다윗이 오기 전에 40일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할 때 이스라엘 군대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일어나서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 골리앗과 맞서 싸웠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 다윗이 특별해서 골리앗을 이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은 아직 어린 소년입니다. 무장도 하지 않았고요. 다윗이 특별해서 골리앗을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가 의지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을 붙잡으면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 아멘이 없으세요? 두렵게. 다시 선포합니다.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을 붙잡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는지요? 믿으신다면 그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용기를 잃지 마세요. 한숨 쉬지 마세요. 믿으신다면 아멘 하셨잖아요. 어째 아멘 하라고 자꾸만 강요하는 게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랬구나. 그렇죠. 결론은 버킹엄입니다. 신앙은 버킹엄이에요. 다 알아요. 결론이요. 중요한 건 그대로 살지 못하니까 자꾸만 관계상에서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으신다면서요. 근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요만한 시련과 고난이 오면 왜 한숨 쉬세요? 왜 죽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으며 기도하세요? 맞서 싸워야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믿으신다면. 왜 환난 가운데 낙심하세요? 세상 다 끝난 것처럼 방구들 다 꺼지게 한숨을 그렇게 푹푹 내쉬세요. 인생의 폭풍과 파도가 몰려온다고 왜 좌절하세요? 왜 절망하세요? 세상 끝난 것처럼, 다 끝난 것처럼. 왜 마포대교 난간 위에 올라가냐고요. 믿으신다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다윗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승리할 걸 믿으신다면
왜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시는지요? 다윗이 의지한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 불별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네. 자, 이제 46절과 47절을 보면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여 그 시체를 짐승들의 밥이 되게 하겠고 이를 통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온 땅으로 알게 하겠다라고 선포합니다. 네. 자,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정면 맞음으로 인하여 죽이고 그 시체를 짐승들의 밥이 되게 함으로 두 가지. 이스라엘의 진정한 신, 그 하나님은 진짜 신이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참신이시구나. 두 번째,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여호와의 구원은 창과 칼에 있는 것이 아니다. 란 이 사실을 알게 하겠다라고 선포합니다. 이 말씀 속에 두 가지를 묵상코자 합니다. 첫째, 이는요, 이제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행동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겠다는 선언입니다. 이제부터 다윗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거물이 된다라는 겁니다. 잘 보라는 겁니다. 똑똑히 보라는 겁니다. 이제 말 안 하겠다는 겁니다. 행동으로 나아가겠다는 겁니다. 골리앗뿐만 아니라 모든 블레셋 군대를 향해 선포한 겁니다. 잘 보라고, 똑똑히 보라고.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니 잘 보라는 확신의 찬 선언입니다. 보여주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겠다라는 겁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보라, 너희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소리를 너희 블레셋 군대로부터 내가 듣겠다라는 겁니다. 와, 정말 놀라운 선언입니다. 블레셋 군대, 골리앗을 포함해서 블레셋 군대, 내가 너희들 입을 통해서 내가 들을 거야. 보라, 너희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다는 소리 내가 너희들 입을 통해서 들을 거야 라는 확신에 찬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부정될 수도 있고 인정될 수도 있다는 사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두 번째로 묵상하는 것, 다윗과 골리앗의 실제 싸움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은 48절과 49절입니다. 저희들이 조금 있으면 볼 텐데요. 48절과 49절, 실제 싸운 장면. 다윗과 골리앗이 싸운 장면.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다윗과 골리앗의 이 대결을 영화 또는 드라마로 만들면은요, 되게 지루할 겁니다. 왜요? 이 싸운 장면보다 다윗과 골리앗이 말싸움한 거, 그 입씨름한 그 설전을 벌인 것을 무려 43절부터 5절에 걸쳐서 43, 44, 45, 46, 47절 5절에 걸쳐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걸 영화로 만들고 드라마를 만들면 다윗과 골리앗이 서로 계속해서 말싸움하는 장면. 그리고 실제 싸운 거는 감독 사인이 들어가자마자 싱겁게 끝나는 거. 그렇게 끝나버리는 드라마 영화 아마 재미없을 겁니다. 흥행에 성공하지 못할 겁니다. 왜요? 싸움이 너무 싱겁게 끝나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건은 기적과 같은 사건입니다. 도저히 승산 없는 대결에서 승리한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역사의 길이 남을 만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세상이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싸움 자체보다 그 대단한 싸움, 그걸 좀 더 좀 풀어서 설명해 주면 좋은데, 그런데 그 싸움 자체보다 그 싸움 이전의 입씨름, 말싸움의 내용을 더 많은 지면을 활용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실제 싸움의 모습보다 그 전에 말싸움한 내용을 더 많이 기록하고 있을까? 왜 그랬을까? 자, 골리앗과 주고받은 설전의 내용, 그 입씨름, 말싸움의 내용을 보면요, 다윗이 어떤 생각으로 골리앗을 맞섰는지, 어떻게 그 크고 강한 골리앗,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떠는 골리앗 그 앞에 설 수 있었는지, 바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도저히 그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골리앗 앞에 어떻게 그 어린 소년 다윗이 겁도 없이 나아갈 수 있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믿고 의지했는지 그 중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성경 오늘 말씀은요, 다윗이 어떤 일을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 어떤 일을 했느냐보다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그것은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다윗이 무엇을 어떤 일을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느냐에 있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고 무엇을 믿고 있었고 그의 가치관, 삶의 신앙과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것이 더 중요함을 부각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오늘 우리에게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 교회를 섬김에 있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감에 있어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고민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뭘 어떻게 할지. 이 부분 아닌가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부분이 강합니다. 하나님을 섬김에, 교회를 섬김에,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 이루어감 속에, 자, 그럼 어떻게 무엇을 이루어갈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보다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어떤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하는 데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솔직한 현 주소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귀하신 이름을 위해 어떻게 해야 되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부분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솔직한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져 간다. 맞지 않나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져 간다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이 팩트를, 이 진리를 믿으신다면 우리는 그저 그 뜻과 섭리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이 부분입니다. 참 간단 명료한 진리인데 이걸 매번 놓쳐요. 내가 하려고 해요. 내가 하려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뭘 하는 게 중요한 것보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To do a right thing, 올바른 일을 하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선결돼야 할 것이 바로 to be a right person, 올바른 사람이 되는 거. 왜요? 올바른 사람이 되어 올바른 행동을 하니까. To do a right thing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선결돼야 되는 거, to be a right person, 올바른 사람이 돼야 올바른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쓰임받는 다윗을 통해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됩니다. 4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희대의 거인 골리앗은 말싸움을 마치자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윗을 향해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아마 상당히 공포스러운 분위기였을 거예요. 3m의 거인이 중무장을 하고 한 발 한 발 내딜 때마다 칼, 창, 단창, 갑옷이 움직이는 소리. 그 거구가. 이에 대해 다윗은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골리앗보다 더 날렵하고 빠르게 내달렸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뭘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골리앗의 크고 강한 위세 앞에 정면으로 맞섰다는 겁니다. 정면으로 맞섰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맞섬의 결과는 놀라움을 넘어 어처구니가 없고요, 싱거울 정도로 너무 쉽게 게임 끝. 놀라움을 넘어서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요. 돌 5개를 준비했는데 하나밖에 사용 안 했어요. 놀라움을 넘어 어처구니가 없고 싱거울 정도로 게임 끝. 골리앗은 다윗이 던진 물맷돌 하나를 맞고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4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자, 이 장면이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역사적인 장면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애니메이션 또는 영화를 보면요, 늘 이 부분이 슬로우 비디오 모션으로 늘 나와요.
딱 맞고 거의 쓰러지는 모습 이렇게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네. 천천히 보여줘요. 이렇게. 네. 골리앗을 향해 빨리 달려가던 다윗은 주머니에 손을 넣습니다. 돌을 하나 끝냅니다. 물매에 담습니다. 돌립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이마를 향해 던졌습니다. 서서 던진 게 아니라 빨리 달리면서 주머니에서 하나 꺼내가지고 돌려가지고 던졌습니다. 그 결과 물맷돌이 한 채 오차도 없이 골리앗의 이마에 깊숙이 박혔던 겁니다. 그만큼 물맷돌에 익숙해져 있었다. 전문적인 어떠한 기술을 갖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하는 건 이마라는 겁니다. 이마.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마를 치매. 이마는 앞머리를 의미하며 그 중에서도 눈썹 사이에는 요 급소를 말합니다. 급소. 이 부분이 왜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되느냐? 당시 블레셋 사람들의 투구는요 머리 전체를 감싸는 투구였었습니다. 근데 단 시야를 확보하기 위하여 요 눈썹 이하의 부분만 가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을 정확하게 겨냥하여 물맷돌을 던졌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무장한 골리앗의 신체 중에서 가장 공격하기 어려운 부분이자 또한 가장 치명적인 급소였던 눈썹 사이의 요 미간, 그 미간에 정확하게 물맷돌을 던져 박히게 하였던 겁니다. 자, 그럼 이 대목에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질문. 그러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이 물맷돌을 잘 던져서인가? 물맷돌을 정확하게 던져서인가? 대부분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물맷돌이라고 그래요. 물맷돌로 정확하게 던져가지고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 당시 이스라엘 군대에는 물맷돌 부대가 있었습니다. 물맷돌 부대. 특별히 베냐민 지파로 형성된 7,000명의 물맷돌 부대가 있었습니다. 다윗보다 더 전문적이고 훈련받은 물맷돌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다윗만 물맷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요.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물맷돌 부대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그 근본 요인은 물맷돌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보다 더 훈련받고요, 더 정확하게 던질 수 있는 물맷돌 군사들이요, 부대가 있었습니다. 부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그 근본 요인은 담대함입니다. 두려움 앞에 맞서는 하나님을 믿는 담대함. 그 물맷돌 부대는 왜 나서지 못했어요? 두려우니까. 실력 있으면 뭐예요? 두려워 벌벌벌 떨고 있는데. 골리앗과의 싸움은 무기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은 무기와의 싸움이 아니라 두려움과의 싸움입니다. 두려움과의 싸움. 그 두려움을 물리친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던 겁니다. 다윗은 현재형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어제도 현재형, 오늘도 현재형, 내일도 현재형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지난주 살펴보았던 것처럼 과거에 임하셨던 하나님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 현재형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믿음대로 담대히 행동하였을 때, 담대히 나아가 빨리 달리며 돌 하나 꺼내 물매에 넣고 돌려 던졌을 때 그 행동 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히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 행동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히셨던 것. 다윗이 믿음대로 담대히 행동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 행동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히셨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라는 겁니다. 형통. 이게 형통입니다. 창세기 39장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할렐루야. 이거 좋아하시잖아요. 만사 형통.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형통과 성경적 형통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형통하다는 것은 모든 일이 잘 풀린다라는 만사 형통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통의 문자적 의미는 막힌 것을 뚫고 나아간다. 막힌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막힌 것이 있다, 장애물이 있다, 골리앗과 같은 것이 서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뚫고 나아가는 거, 이게 형통이라는 문자적 의미입니다. 만사 형통의 삶이 아니라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인해 어린 나이에 노예로 애굽에 팔려갔을 때나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려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 시련과 고난을 뚫고 일어선 것, 바로 그것이 형통이자 오늘 말씀 속 다윗이 승리한 비결이라는 겁니다. 이 골리앗이라는 문제는요, 이 골리앗이라는 문제는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요, 늘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이에요. 이 골리앗이라는 인생의 문제는 그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 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위축됩니다. 주춤합니다. 허둥됩니다. 그러다 스스로 무릎 꿇습니다. 그 골리앗 앞에. 사울 왕과 온 이스라엘처럼 두려워 벌벌벌 떱니다. 도망가 버립니다. 이때 우리가 믿는 자들이 놓지 말아야 할 주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는 골리앗이 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그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내가 그 골리앗을 이기었느니라. 골리앗은 우리가 반드시 뚫고 나아가야 할 대상입니다. 골리앗은 우리가 반드시 뚫고 나아가야 합니다. 왜요? 피하면 또 다른 골리앗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다가온 골리앗 반드시 뚫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걸 피하면 또 다른 골리앗이 저쪽에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이라는 시련과 위기 가운데 형통의 축복, 정면 돌파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선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셉과 다윗이 형통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함께하심. 여호와께서 함께하심.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과의 싸움에서 골리앗은 애초부터 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로요, 겉모습만 보는 시각으로는 내면의 본질적인 힘을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지피지기가 안 됩니다. 겉모습만 보면 절대로 지피지기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세상의 우상을 의지하는 힘과 권력은요, 결국 필연적으로 자신을 죽이는 저주가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 세상의 모습 아닌가요? 늘 항상 이 세상의 힘과 권력 의지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 마지막의 모습이 어떠한지. 세상의 우상, 그 의지하는 힘과 권력은요, 결국 필연적으로 자신을 죽이는 저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 주권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담대함 앞에서는 그 어떤 골리앗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 이 세상의 골리앗을 향해 무엇으로 맞서고 있는지요? 무엇으로 맞서셨는지요? 그리고 앞으로 골리앗이 온다면 어떻게 맞섰을런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맷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칼, 창, 단창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 형통의 능력. 그래서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라. 하나님 안에 거하라.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어떤 골리앗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 어떤 골리앗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진리를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있어야 할 곳, 그곳은 바로 주님 안, 주님과 동행함임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그 어떤 골리앗도 무너뜨릴 수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과 함께할 때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어떤 골리앗도 세상을 향해 무너뜨리며 오직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만을 높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사오니 주님의 것이오니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주님 품 안입니다. 주님 품 안에 거하는 24시간 365일의 승리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